7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먼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 가지고 율법에서의 자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길 분위기가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낮에는 아직도 덥지만은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시간은 또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 앞에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설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또한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적어도 그래도 이런 부분의 통계로 우리 한국교회에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이제 조사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가 이 부분을 놓고 이제 통계를 냈습니다. 즉, 오늘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모습인가를 이제 통계를 내어서 어떤 모습인가를 보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양극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양극화라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 네 가지 단계로 이제 검증을 했어요. 이제 먼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또 구원의 확신이 강한 사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서 네 가지로 그 단계별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구원의 확신이 강한 사람이 또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이 강한 사람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신앙의 양극화가 일어났다. 이런 이제 통계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여러분들이 해당됩니까? 좀 더 신앙이 강한 쪽에 또 구원의 확신 속에 또 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몸부림치면서 신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예전보다는 아주 지금 더 힘든 가정, 더 신앙의 더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진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에 대해서 누구가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신앙생활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내가 대신할 수 없어요. 자녀들도 자녀들이 그 신앙생활을 자녀들도 하도록 이제 도와야 합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의 양극화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갖느냐 하는 것은 바로 소그룹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좀 강한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져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먼저 내가 반드시 쓰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모해야 되는 이런 이제 소그룹들이 활성화돼야 한다. 이것이 앞으로 목회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사람들은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럴 때 일꾼들을 세워서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줘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로 도와서 그 영혼들이 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더 세워져야 될 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네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충성된 사람들이 내가 돼야 되고 또 충성된 사람들 어때요?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되고 또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입사한다. 오늘 이러한 구조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이것을 위해서 힘써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져서 쓰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성도들이 내향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내향화. 즉, 여러분, 이 신앙의 내향화를 보면 좀 더 우리가 이 신앙의 내향화는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더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신앙 안에서 좀 더 견고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 자, 한국교회 성도들이 내향화되고 있으며 수직적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강한 반면에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진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는 좀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양극화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살아보려는 사람들 하나님 관계가 아주 강해진 거예요.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 강한 모습이 그거로 끝난다는 거예요. 옆으로 수평적 관계로,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내향화는요, 성령께서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는 바로 옆에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확증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관계가 잘 되면 수평적 관계도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내향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더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생각하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세우려고 하는,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 하면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금년도 이제 추수의 계절 하반기에 더 열심히 다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며 세워가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진단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교회적인 진단과 또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가정의 진단도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이는 참 큰 유익되고 우리의 신앙을 더 잘 세워갈 수 있는 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갈수록 더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정면적으로 잘 준비되어지면서 맞서야 합니다. 더 여러분, 우리는 여하튼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자. 여하튼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더 모여야 되고 우리 교회의 또 공동 속에서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 그리하자.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얘기할 것은 더 사랑과 생을 격려해야 한다. 여러분 모이도록 하는 일들은요, 서로 믿음 안에서의 이 교제가 있어야 한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떠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함께 교제하는 일들이 사실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라도 서로 함께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또 주중에서라도 이런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격려를 통해서 서로 함께 내가 모이려고 힘쓰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의 위치를 보면서 참 우리의 수업들이 나눔이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이 공원에 서가도 서로도 함께 나누는 모습들, 이것을 꿈꿔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그룹들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 안에서 다 교제할 수 없어서 이 공원까지도 가서 얼마든지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입니다. 이 일들에서 우리가 힘써가야 합니다. 여러분 때가 갈수록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힘써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 그래서 격려할 때 연약하신 영들이 새롭게 어때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우리 이제 내형화는 바로 이제 옆에 수평적 관계에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참된 경건이에요. 하나님께 기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 수직 관계가 이렇게 잘 되어지면 수평 관계로서 이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야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그 영향력들을 더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의견을 받는 사람,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계속 성화에 되어 간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어제보다는 지난주보다는 지금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변화되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의 과정을 가고 있다.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를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더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더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통해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7장에서는 바로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쭉 연결해 보면 그 말씀이 이해될 거라 생각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형제들아 말합니다. 형제들아 말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말이에요. 이건 합성어입니다. 즉 이 아라는 얘기는 바로 동일한 또 같은 이란 뜻이고 델포스란 말은 자궁이나 모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바로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자다. 즉 같은 모태에서 난 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혈연 관계에서의 형제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의 영적 가족 이런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 형제를 느끼는 거예요. 형제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아직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를 향해서 형제다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형제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형제라는 거. 여러분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신앙 안에서 중요한 이제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진리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애통한 마음 가지고 그들이 잘 이해하기를 이제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이 법을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법을 아는 자. 지금 로마의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여러분, 우리 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법에 대한 여러분 그 형벌이 주어지는 것은 누구에게? 바로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오늘 말씀은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법이 적용되지, 이제 사람이 죽으면 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감옥의 사형수가 이제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행을 받기 전에 사형수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형벌은 끝난 겁니다. 집행 날짜가 또 세워져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사형시키지 않잖아요. 죽으면 이미 그 형벌은 끝난 거예요. 자,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의 성도들, 또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법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제 구속받는다, 주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좀 더 그 다음 절 2절 3절에는 이제 부흥하기를 통해서 이걸 소개합니다. 2절 3절 또 읽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혼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좀 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지 하다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부관계에서 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자, 남편 있는 여인. 자, 남편이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주 심하게 구속을 시켜요. 즉,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그 아내를 아주 혹사시켜요. 무거운 짐을 미워주고 또 일들을 막 이제 해야 할 일들을 주어져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고 그 남편이 살아있는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살아있는데 벗어나면 음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녀의 벌을 받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이에게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이 다른 이는 남편 생전엔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지만 그러나 만일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이로 가더라도 여러분, 그 남편이 죽으면 음녀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분명히 여러분, 죄 아래,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죄의 영향 아래에서 결국은 죄로 인해서 사망을 갖게 됩니다. 이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디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면,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죄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이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은혜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변화를 로마서 6장에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7장은 좀 더 이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분명히 말해주면서 남편이 죽게 되면 이 여자는 자유롭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주관에서, 즉 이 구속에서 벗어나면 내가 죽든지 아니면 구속을 하는 그 상대가 죽든지 그런 구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좀 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내가 율법을 얼마 죽으면 자유롭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7장 4절에
같이 떠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이제 죽었어요. 자,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젠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예. 율법은 살아있을지라도 내가 죽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구속받지 않죠. 자, 내가 죽든지 구속하는 그 상대가 죽든지. 근데 율법은 지금 있어요. 근데 내가 율법을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즉 누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이제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자, 이제는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이제 더 이상 구속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로 가서 이거예요. 가서. 이제 이것을 말하면 좀 더 주님과 함께 이제는 그 연합됨을 이제 결혼으로 이제 좀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새롭게 맞이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바로 주님께로 이제는 바로 이렇게 신부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부한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아울러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더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매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전도 이제 받는 그 사람이 주님과의 이제 주님은 신랑이고 바로 그 전도 받는 사람이 신부로서 중매해주는 그런 역할이 전도자라는 것. 바로 그 역할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중매자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바로 오늘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이제 종말의 때에 맞을 때에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우리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이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혼 관계를 통해서 바로 구원의 죄를 더 알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오늘 우리 속에 이제 죄로부터 확실하게 이제는 여러분 자유하게 되고 또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해방되는 그런 은혜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봉사함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남편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에베소 5장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지 않아.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주신같이 자기 몸을 주신같이 주신같이 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신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저희 첫 번째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살아가는 기쁨을 함께 나눠보세요. 이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나누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됩니까? 첫 번째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가면 즉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시러 가서 이제 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될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오늘 그래서 율법으로부터의 이러한 해방됨은 바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해방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칭함받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이제 앞으로 그냥 기다리면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성의 단계로 계속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의 삶과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는 완전히 달라지죠. 결혼하면 바로 그 남편에게 속한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그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분명히 그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전의 삶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완전히 누려야 더 우리의 신앙이 더 세워지게 됩니다.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지금과 다를 바 없다 생각하여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생각 아래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생각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붙어 있어야 한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 이게 아니라 바로 붙어 있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말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한다는 것은 어떤 공간 안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과 주님의 태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제 주어져서 영향을 끼친 가운데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어때요? 살아가셨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런 모습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해서 열매는요 단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9가지지만. 여기서 단수의 의미는 바로 모든 이 9가지 열매가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예수님께 이런 9가지 열매가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열매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마음과 태도가 우리 안에서 이제 더 드러남으로 인해서 나타남으로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삶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에는 22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바로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죠. 하나님과 더 교제하면서 더 주님을 닮아가면서 나오는 열매들. 이런 열매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정의 역사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맺게 하였더니 이것은 여러분 죄의 정욕이 역사요 우리 지정의 역사요 이 역사하다는 얘기는 바로 헬라어로 에네르게이토예요. 즉 계속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활동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 정욕에 이제 이끌려진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바로 죄에 이끌 받아서 바로 정욕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 때문에. 율법이 주어지면 죄의 정욕이 막 이끌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하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잔디밭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자꾸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정욕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죄를 자꾸만 정욕으로 이끌어서 결국은 사망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바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는데 죄가 어때요? 계속 이제 죄를 이끌어 정욕에 나가다. 그 죄의 정욕으로 인해서 이것이 계속 중지되지 않냐고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확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겠죠.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그냥 머무르지 않아요. 계속 확장되어서 결국은 죽음의 자리까지 간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에베소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죄는 자꾸만 우리를 이끌어서 정욕에 이끌려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죠. 바로 오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런 사람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데 바로 복음이,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어때요?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여러분 열매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맺는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동행의 은혜 속에 열매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적용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눠보세요. 성령하고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우리 안에 이러한 걸어감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 더 이전보다는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져 가시죠. 왜요? 주님을 더 닮아가니까. 주님을 더 닮아감으로 인하여 여러 열매들이 더 많이 맺어지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에요. 자, 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됩니까? 첫 번째는 율법에 주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열매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율법이 죄를 알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역할은요, 바로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7절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율법이 죄냐 이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했다고 해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허리 아픈 분이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MRI 촬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허리 디스크, 척추 협착증이라는 판명을 받았어요. 자, 그럴 때 내가 몸이 아픈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MRI 기계가 잘못됐습니까? 기계가 잘못되는 말할 수 없어요. 기계는 그 상황을 그냥 찍은 것뿐이에요. 진단하는 것뿐이에요. 결국 내가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율법은 내가 지금 죄가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된 게 아닌 거죠.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알므로 인해서 율법 자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죄에 대한 해결은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그 죄의 해결을 예수님께로 어때요?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 이 초등교사로서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율법이 얼마나 우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순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율법은요, 계속해서 죄가 드러나도 만들어줘요. 그리고 죄에 대한 해결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가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오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열심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나서 믿는 자리에 다 흩어졌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다메섹 도상이 바로 다메섹이 예루살렘에서 한 220km까지 된다 합니다. 자, 그 거리까지 가서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큽니까? 율법의 열심이 이렇게 크더라도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리 율법에 열심히 있어도 죄를 해결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율법은 이제 죄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죄에 대한 해결을 예수를 만나야 한다.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죄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이 율법은 어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큰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같이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귀한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깨닫고 이제 철저히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때요? 더 이상 율법에 지배하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의 풍성함이 주어지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길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있는 삶, 성령의 열매가 계속 맺어가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발견되는 죄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함께 나눠보세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주었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죄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게 맺으며 죄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성화의 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오늘도 계속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얽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으로부터는 우리는 이제는 죽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또 오늘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어요. 율법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인하여 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하여서 이제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계속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